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널리 애송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앙송하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듯 양들을 정성껏 보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해가 저물자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었고 그리고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따라 고요하게 비치는 달빛과 함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밤하늘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온통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우와 하나님. 그러자 이내 그에게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과 9절, 그러니까 시작하는 절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그리고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 다시 말해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마치 괄호로 묶어놓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그토록 감동했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아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람의 원어는 에노시인데 그 뜻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그리고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생각하시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토록 생각해 주시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의 원어는 벤 아담으로서 그 뜻은 흙의 아들입니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지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벤 아담에서 아담에는 먼지나 티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지나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에서 돌보시나이까는 정성껏 보살펴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먼지나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정성껏 보살펴 주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을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다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 크신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다가 그만 감동을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또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셨으므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이적인은 사전을 찾아보면 놀랍고 신기하게 여길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놀랍고 신기하게 여길 만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을,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천사보다도 우월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하나요? 구원받아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초인적인 힘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주위를 둘러서 진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못났다고 맥이 빠졌어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어떤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빨리 나오너라. 이 돈 줄게. 그러자 아이가 쑥 나오더라 합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같은 돈이라도 여러분 깨끗한 돈을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같은 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돈을 받을 때 헌돈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겨졌어도 만 원짜리는 역시 만 원입니다. 만일요 어떤 사람이 만 원짜리를 땅에 놓고 발로 여러 번 밟았다고 해도 만 원 또한 만 원입니다. 밟은 돈에게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겨져도 좋다. 많이만 다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구겨지고 밟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들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 두 번 죽인 일을 서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는 밟혔어도 만 원입니다. 그 이하로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비록 구겨졌어도 밟혔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귀한 인생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소중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 다음과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제 마이크 쫙 약간만 좀 내려주세요.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화의 원어는 카보드인데 영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존귀의 원어인 이 하다르에도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로서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천사와 인간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는 오직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된 것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만큼이나 소중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아멘.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1200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1200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은 무려 1200조분의 1의 확률에 선택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귀합니다. 그 예일대학의 생화학 교수였던 모르비츠 박사는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의 요소인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등을 값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8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체 살아있는 요소로 만들려면 6천만 조의 달러를 주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버트 버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인 포튠지에 이 컴퓨터 시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두뇌세포와 그 연결 부분들을 그대로 복제한다고 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값이 1000의 6제곱, 다시 말해서 1에다가 공을 붙이는데 96개, 96개를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세계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특별한 존재라고 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당시에 이 다윗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서 발 아래 두었다는 이 말은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 티끌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만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만물을 누가 다스려야 하나요? 당연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빴을까요?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귀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존귀하기 위해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가진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수많은 만물 중에서 통치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지었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 것입니다.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절,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뭘 찬양했나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온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생을 깜짝 놀랄 만큼, 그가 고백한 대로 신기하게 할 만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의가 될 것이요, 천둥은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소리는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그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유명한 인사인 빌리 브레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 속에 가둔다면 나는 통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는 비록 통 속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